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사 유락성가대학원에서 대학원장 수임을 맡고 있는 석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출가하러 절에 와서 행자생활 하신다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옛말에 봄에 피는 매화의 향기가 짙은 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 향기가 짙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힘든 행자 생활을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교육원에 입교해서 삼위십계를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행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수행자라는 말을 줄여서 행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기원정사에 필요한 사중 업무를 담당할 노비를 기원정사로 보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재차 노비를 받아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에게 제안하시기를 첫째, 노비 신분이 아닐 것, 둘째, 오계를 수지한 사람일 것, 셋째, 자원에서 기원정사에서 봉사할 사람에 한해서만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계를 수지하고 자원에서 사중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정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오계를 받아서 오계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원에 봉사를 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사원에서 출가 수행자들을 시봉하면서 거룩한 수행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출가해서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의 꿈같은 삶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하였고, 그리고 행자 생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곧 삼위십계를 받고 예비성이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삼위유리를 공부하기 전에 계율이 왜 제정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분율장 서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리불존자가 고요한 곳에 앉아서 이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부처님께서 천정 범행을 닦으실 때에는 불법이 오래 머물렀으며 어느 부처님께서 범행을 닦으실 때에는 불법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부처님께서 범행을 닦으실 때에는 불법이 오래 머물렀으며 또 어떤 부처님께서 범행을 닦으실 때에는 불법이 왜 오래 머물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7불이 계셨는데 과거 7불이라고 하면 첫째 비바시불, 둘째 시기불, 셋째 구료손불, 넷째 가섭불, 다섯째 수섭불, 여섯째 구나한모니불, 일곱째 석가모니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6 부처님의 불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첫째 비바시불, 둘째 시기불,
셋째, 구려손불, 넷째, 가섭불의 불법은 세상에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다섯째, 수섭불, 여섯째, 구나한 모니불의 불법은 세상에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12부경 가운데 계경과 우바제사경을 자세히 설하지 않으셨고, 또한 계율을 제정하지 않으셨고, 또한 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몹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경을 가지고 경법을 거두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흩어지고 없어지다 보니 불법이 더욱 빨리 쇠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바시불, 시기불, 구려손불, 가섭불께서는 경법인 계경과 우바제사경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계율을 제정하시고, 또 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불법이 멀리까지 유통될 수 있었고, 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여러 사람들이 출가하여도 계율로서 포섭할 수가 있었으며, 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경법으로서 잘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불법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의 핵심 단어, 두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율의 제정입니다. 계율을 알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을 알면 편안하지만 율을 모르면 불편하고 불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의 결집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는 바로 법과 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탐, 진, 치, 삼독에 물든 행위가 나올 때마다 계율을 하나씩 제정해 주셨고, 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계율이 제가자들이 지키는 제가 5개와 그리고 팔관제계, 출가 사문들이 지키는 삼위, 삼인이가 지키는 삼위식계, 식차만한이계, 비구계, 비구니계 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법만 있고 율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불법이 지금까지 존속되지 못했을 것이며, 여러분들도 저도 출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계율에 의지해서 출가할 수 있고, 수계를 받아서 여법한 삼위, 삼인이, 비구, 비구니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역사는 바로 계율과 함께하고 있으며,
계율이 곧 불법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섭존자께서 제1차 결집 때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아놓고 대중들에게 묻기를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법과 율 가운데서 무엇을 제일 먼저 결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섭존자를 제외한 499명의 아라한들이 동시에 율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율을 제일 먼저 제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율은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을 제일 먼저 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은 부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 의거해서 삼위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법도 소중하지만 법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법 스스로가 법을 펼칠 수가 없고 오직 사람의 의지에서 법이 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자각 종색선사의 귀경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의 위의가 존중스러우면 불법도 존중을 받지만 스님의 위의가 경망스러우면 불법까지도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출가 수행자는 단순히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었다고 해서 모두 참된 스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인천의 복전이기 때문에 계율을 잘 배우고 익혀서 안으로는 개로서 탐진치 삼독과 감각적 욕망을 잘 단속하고 유행으로서 몸가짐을 늘 조심하고 공경스럽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위에 위의가 있고 말이 여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유례의 내용을 보면 상편 계율문과 하편 위의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편의 계율문은 첫째, 중생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 둘째,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셋째, 음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다섯째, 술 마시는 행위를 하지 말라. 여섯째,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째, 노래하고 춤추거나 음악을 연주하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여덟째, 높고 넓은 평상을 사용하지 말라. 아홉째,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열 번째, 금은 보석을 소유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편의 위의문은 첫째, 큰 스님 공경하는 법. 둘째, 스님 시봉하는 법. 셋째,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 넷째, 대중에 들어가는 법. 다섯째, 대중과 함께 하는 법. 여섯째, 예배하는 법. 일곱째, 법문 듣는 법. 여덟째, 경전 배우는 법. 아홉째, 절에 들어가는 법. 열 번째, 선당에 들어가서 대중에 참여하는 법. 열한째, 소임 사는 법. 열두째, 목욕하는 법. 열셋째, 뒷간에 가는 법. 열넷째, 잠자는 법. 열다섯째, 불 쪼이는 법. 열여섯째, 방에서 주하는 법.
19째 비군이 사찰인 성방에 들어가는 법. 20째 남의 집에 들어가는 법. 21번째 걸식하는 법. 22번째 마을에 들어가는 법. 23째 물건 사는 법. 24째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것. 25번째 큰 스님 찾아가는 법. 26번째 가사와 바루의 이름과 모양. 27번째 부처님 공경하는 법. 28번째 말하는 법. 29번째 옷 입는 법. 30번째 편지 쓰는 법. 31번째 전화 사용하는 법. 32번째 심부름 하는 법. 33번째 인사하는 법. 34번째 방을 데우는 보일러, 난로, 에어컨, 선풍기 사용하는 법. 35번째 공공시설 이용하는 예절. 36번째 탈 것에 대한 예절. 39번째 병문안하는 예절. 44번째 신도를 맞이하는 예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율문도 중요하지만 위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교수사 스님께서 강의하실 내용이지만 제목만이라도 한번 열거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 목건년이 거창한 법을 듣고서 부처님과 인연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마성비구의 절도 있는 위의에 감동해서 마성비구와 인연이 되어서 출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지계정신에 걸맞는 단정한 몸가짐이 갖추어져야 진정한 출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삼위율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율이란 삼위가 배우고 익혀야 할 계율문과 위문을 합쳐서 삼위율이라고 합니다.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삼위는 범언이 우리말로는 번뇌를 쉬고 자비를 실천한다는 말로서, 즉 나쁜 번뇌망상을 쉬고 자비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이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이 된다. 율이라는 것은 10가지의 계율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행동과 위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면 삼위는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번뇌를 쉬고 자비를 실천한다라는 뜻이 삼위라는 해석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계를 받을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자신의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체 중생들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율에 해당하는 앞의 4가지 계목과의 해당하는 뒤의 6가지의 계목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계율문이 나옵니다. 계율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출가인은 비구가 된 지 5화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오화를 지나고 나서야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3위가 될 적에는 먼저 10개를 받고 오화가 지난 다음 계단에 나아가서 90개를 받아 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3위들은 본래 받은 계율을 어리석은 이들은 아득하여 알지 못하고 덤벙대는 이는 소홀히 여기고 배우지 않으면서 건너뛰어 비구계를 받으러 나아갈 일에만 뜻을 두고 있으니 이야말로 한탄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10개를 적고 몇 마디 해석을 붙여 처음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이들은 꼭 지키고 범하지 말라. 그래야만 가까이는 비구계를 받을 첫걸음이 되고 멀리는 보살계를 받을 근본이 되리라. 계율로 말미암아 정에 나아가는 힘이 생기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어 거룩한 도를 이루어 출가한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자세한 것을 알려거든 율장 전설을 보라. 이 아래 10개는 삼위 10계경에 있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시켜서 라울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먼저 계율이라는 말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금계의 뜻이고 율이란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금계란 금지된 계율이라는 말이고 법률이란 금지된 계율을 어겼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을 말합니다. 마치 사회법을 어겼을 경우 사회법의 법률적인 처벌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계와 율은 이름은 같으나 뜻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을 계라고 하는데 이 삼위 10계에는 성계와 반성, 반차계와 차계가 있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수, 5계, 10계 등 하면 선지, 지범계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반드시 5계와 10계 등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범계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만 허락된 방편인지, 어떤 경우라도 방편을 열어서는 안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계목에는 부처님께서 계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지범계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범계차를 잘 알면 계를 지키기가 쉽지만 이 지범계차를 잘 모르게 되면 계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에 흔히 하는 말에 계차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와 차를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 계차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기서 계차반이라는 말은 계율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삼위 10계를 받아서 거룩한 성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범계차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삼위유리에
계율로 말미암아 정에 나아가는 힘이 생기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어 거룩한 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정의 사막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계정해 사막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계가 없는 정이 있을 수 없고 정이 없는 지혜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계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계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불교 수행법은 계정해 사막으로 요약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정해에 모두 배울 학자를 붙여서 계학, 정학, 해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율이라 하지 않고 계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십계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받는 삼위십계도 큰 틀에서 나누면 의무계율과 학습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계율이 의무계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무계율도 학습계율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사막에서 계학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학이라는 글자의 뜻을 살펴보면 학이 시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들은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이라는 뜻은 배운 것을 완전히 몸에 익숙하게 익혀서 실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새가 어미새의 날갯짓을 보고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날 수 있듯이 계율을 배우고 익혀서 출가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계율을 배우고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율을 학습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원래 계율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학습하는 것은 바로 5가지 감각적 쾌락을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단속 없이는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될 때 삼매를 닦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은 우리의 마음 그릇과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이 늘 산란하게 흔들리거나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안정 없이 어찌 삼매를 성취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계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며 계율이 우리 출가 수행자들에게 주는 이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재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생을 죽이지 말라.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율장에는 여러 말이 있지만은 너무 번다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경에는 겨울에 이가 생기거든 대통에 넣고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주라 하였으니 얼고 굶어 죽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또한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하였는데 다 자비한 일이다. 보잘것없는 것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니와 큰 생명은 말할 것 없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자비를 행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니 어찌 옳다 하랴.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신주의 은혜를 입어 살면서 가난한 이를 구제하여 편안히 살게 해주며 죽이는 것을 보면 자비한 마음을 내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첫째, 중생을 죽이지 말라는 중생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자비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실 불교를 자비 종교라 해도 맞고 지혜 종교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고 자비 없는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고 마음의 치유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말과 글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비와 지혜, 지혜와 자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마다 지켜야 하는 금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계율이라 하고 어떤 이웃 종교는 십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웃 종교는 율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의 첫 번째 계율을 알면 그 종교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웃 종교들은 신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삼위십계의 제1계가 바로 불살생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삼위십계의 제일 첫 번째 계목이 바로 불살생계입니다. 불살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살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행복과 안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나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어떤 생명에게도 위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 행위의 업력이 몸과 마음에 느낌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칠 때의 강렬한 느낌, 즉 들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공포감, 그리고 다른 생명을 해치고 난 후에 일어나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느낌들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이 느낌이 심화되면 일종의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의도하지 않아도 몸에 남아있는 느낌이 마음을 움직여서 행위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몸의 느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비심은 날로 파괴되고 악업은 날마다 정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미들에게 불살생계를 제일계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살생계를 통해서 자비를 배우고 중생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불을 끄고 그 자리에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불살생계를 제일 먼저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생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죽이는 것, 세 번째는 미물인 동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비구는 사람을 죽일 때에만 바라이제에 해당하고 오로지 자비심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사미들에게는 고의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바라이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목숨이라고 하더라도 계를 받은 출가자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면 바라이제를 범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든 모두가 불성종자를 끊는 행위이며, 불성종자를 끊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부처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임을 명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살생계의 반대는 자비방생입니다. 자비방생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모두 해당합니다. 자비방생을 통해서 우리 불성 속에 있는 자비종자가 자라나게 됩니다. 불살생을 하게 되면 자비종자가 우리 불성 속에서 자라나지만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잔인하게 살생,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생명의 불성을 해치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불성종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자비심이 충만한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훔치지 말라.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이나 시주물이나 대중 것이나 관청 것이나 개인 것이나 온갖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여행할 때 차비를 안 내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다. 경에는 어떤 사미는 상주과의 7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이 공양할 떡 2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이 공양할 꿀을 조금 훔쳐 먹고 모두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옳지 못한 재물을 가지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훔치지 말라라는 말은 풀 한 폭이라도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훔친다라는 말에는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순리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훔친다고 말합니다. 둘째, 남의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겁탈이라고 합니다. 셋째, 주인이 알까 두려워하며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넷째, 주인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을 부려치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계목을 설명할 때면 훔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의도된 행위, 즉 업력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에서 계율을 금계라고 했듯이 의도적인 행위의 단속 없이는 번뇌를 일으키는 업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에 의해서 훔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의 업력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느낌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의도에 의해서 행위를 일으키지만 행위에 의한 느낌이 강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훔칠 때 강력한 느낌, 즉 들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흥분감, 그리고 훔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안도감과 쾌감 같은 것들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성계라고 한 것입니다. 성계는 그 자체가 제약이며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계를 잘 지키면 마음에 갖추어진 불성이 빛나지만 성계를 어기게 되면 불성을 더럽히게 됩니다. 훔치는 행위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이며 또 하나는 상주 대중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나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지만 상주 대중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참으로 무서운 과보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사미가 개인의 물건을 훔치든 상주 대중의 물건을 훔치든 모두 멸빈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행위에 따른 과보의 경중을 나누자면 개인의 소유물보다는 상주 대중의 물건을 훔치는 과보가 더 크고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등경에 보면 화치보살이 이르시기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하합승가를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오역죄인이거나 사바라이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내가 능히 구할 수는 있지만 상주하는 대중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내가 능히 구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주대중의 물건을 훔치는 죄는 정말 크고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물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사찰의 소유물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함부로 훔치거나 팔아먹는 행위는 삼세제불도 용서치 않는 행위이며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재 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음행하지 말라. 제가 신도의 5계에는 사업만을 못하게 하였지만 출간 이의 10계는 음행을 모두 끊으라 하였으니 세간의 온갖 남성 여성을 간음하는 것이 모두 개를 파하는 것이다. 능음경에는 보련양 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기를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며 죄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음욕으로 인하여 몸도 망치고 집도 패하는데 세속을 벗어나 출가인이 되고서 어찌 다시 음행을 범하랴. 나고 죽는 근본은 음욕이 첫째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음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깨끗한 정조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세 번째 계율은 음행하지 말라는 음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음행에 관계된 계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자가 지키는 불사음계가 있고 출가자가 지키는 불음계가 있습니다. 불사음계란 자신의 배우자 위에의 상대와는 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사음이라 하고 정해진 배우자와 가지는 부부관계를 정음이라고 합니다. 사음의 사자라는 글자를 보면 삿될 사자를 쓰지만 바르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는 사음은 인정되지 않지만 바른 부부관계는 부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출가자는 지키는 불음계는 계율문에 보면 온갖 음행을 모두 끊으라 하였으니 세간의 온갖 남성 여성을 간음하는 것은 모두 파괴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대상이 사람으로는 남자나 여자이거나 사람이 아닌 축생과 가지는 관계까지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까지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구계에서는 사바라이를 범해야 파괴한 것을 보고 멸빈을 시키지만 사미의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성희롱만 범해도 파괴의 범주에 속하고 멸빈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불음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살생계, 불도계, 불망의계, 불음주계를 어겼을 경우보다 종교인들에게 특히 우리처럼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출가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엄중한 계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출가 수행자가 같은 동성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다거나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제가자를 성폭행한다거나 제가자에게 성희롱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어머니, 부인, 딸을 절에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가장 청정하다고 믿었던 출가 수행자들이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찰을 청정한 도량이라 믿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스님을 청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존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계목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욱 막중한 계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존경과 신뢰를 한 번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름계는 특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계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